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1월 달이 우리가 시작되면서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이제 큐티를 시작하고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우리가 첫째 주에 우리가 신년 예배로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빈들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건 오늘이 이제 처음이 되겠죠. 지난주 수요일날에는 1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주일날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를 처음으로 나눌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울산에 이제 온 지가 한 3, 4년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요. 울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낯선 풍경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딜 가나 파란 잠바를 입으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다 파란 잠바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현대자동차 다 파란 잠바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나 보죠. 다 파란 잠바를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낯설다. 어디 가나 이렇게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클래식 공연장에 이제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현대 예술회관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정통 클래식 뭐 이런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데도 원래는 이제 수트 같은 걸 입고 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수트를 입고 딱 갔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에도 파란 잠바더라고요 다. 그리고 거기에 VIP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갖고 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VIP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공연을 보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그 VIP석에도 전부 다 파란 잠바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 동네는 전부 파란 잠바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가 정말 현대 도시가 맞구나. 현대 그런 느낌을 파란 잠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동구 백화점에 갔어요. 양복을 입고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아저씨 그러면서 여기 매장 어디로 가냐요? 양복을 입고 있었더니 제가 이게 안전요원, 안내요원인 줄 알았나 봐요. 저를 그렇게 아셨으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드려야죠, 그죠? 저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알려는 드렸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장들이 이렇게 가보면요, 잠바 입으신 분들한테 사장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양복 입고 간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파란 잠바 입고 다녀야겠구나.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파란 잠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한 번도 입어본 적은 없어요. 집에는 파란 잠바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실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뭐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는다,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쓴 이 동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여러분들 이 동화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동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같은 날 태어난 두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로 자라게 되는 에드워드 왕자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런던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거지 출신의 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왕궁에서 만나게 돼요. 왕궁에서 만나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니까 이 서로 너무 닮은 거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호기심이 발동돼서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에드워드랑 톰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게 되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서 경비병한테 발각이 됐네요. 그래서 쫓겨나요. 왜냐? 무슨 옷을 입었으니까? 거지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자라고 얘기해도 거지의 옷을 입은 사람을 왕자로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어져요. 이 단지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인데 이 왕자의 옷을 입게 된 거지 톰은 왕궁의 예절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왕궁의 예절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왕자가 미쳤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였던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가 된 이 에드워드 왕자는 이제 거지에게 쫓겨나게 됐잖아요. 샀는데 갑자기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애가. 반대로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을 걷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왕자가 거지가 될 수 있고 거지가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옷, 그 옷을 정말 우리는 입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가? 원래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양육해서 든든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흥하는 교회, 참 능력 있는 교회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상한,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혼란하게 되어지게 되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만히 들어온 이상한 복음을 전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켜야 하고 반드시 무엇도 받아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할례를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죠.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필요하지 않겠냐. 믿음만 가지면 부족한 것이다. 우리 몸에 확실한 증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하나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것 보고 내가 이랬지 생각이 금방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흔적을 가지면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 믿음만 가지는 것은 부족하다. 할례 받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렇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정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여기 사이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어디에도요, 어느 곳에 가도 사실은 스펙을 다 요구합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려고 해도 스펙이 필요해요. 나이 제한 있습니다. 키 제한 있습니다. 때로는 몸무게 제한까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키와 몸무게도 스펙으로 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넘어야 된다, 요거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그에 맞는 스펙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학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재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혈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지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데,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수많은 스펙들의 옷들을 하나하나 덧입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펙,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처럼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면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고,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거지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취급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나 학교 등에서 직원이나 학생들을 뽑는 경우에 대부분 요즘에는 어떤 면접을 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블라인드 면접.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스펙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스펙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블라인드 면접 딱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여기 백과사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용을 쭉 제가 살펴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좀 제가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블라인드 면접에서 저스펙자가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블라인드 면접은 저스펙 지원자를 위한 면접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스펙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볼 뿐이다. 저스펙자가 정상적인 기업의 블라인드 면접에 합격했다면 그것은 99.9% 부정 취업이다. 왜냐하면 스펙이 낮은 대학에선 이력서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블라인드, 스펙 안 보겠다고 블라인드에서 면접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펙을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스펙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도 스펙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펙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펙이 많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고 이런저런 시험에 도전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펙이 부족하면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안 할까봐, 세상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도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 이거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펙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만 쌓여져 가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나름대로는
봉사나 헌신이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직분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기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어요. 얘기죠.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스펙들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봉사와 헌신과 직분이나 헌금 등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좋은 직분들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도 여러분들 주님 축복하셔서 많이 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여러분들 스펙 가지고 있는 것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재력이 있는 것이 뭐 학력이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런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스펙이 많다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그것을 내세운다고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자랑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은요,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헌신을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의 스펙들을 쌓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무엇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죄인 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스펙들이 이렇게 쌓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믿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것도 하면 좋아. 저것도 하면 좋아. 이런 스펙도 쌓아야 돼. 저런 스펙도 쌓아야 돼.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좋아. 저런 신앙의 모습이 좋아.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래야 믿는 것이지.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향해 신앙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스펙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다그치며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그 어떤 구원의 여명조차 누릴 수 없었던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죄에 찌들어 있었던, 김용희 선교사님의 표현으로 치자면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의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아요.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 나의 그 어떤 것도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는데 쓰임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주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자,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 옷만 입으면 된다. 다른 옷이 아니라, 그 어떤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었으면 그것이 보여지잖아요. 제 옷을 이렇게 수트로 입고 있잖아요, 양복을. 그러면 이것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저한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어야 될 옷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옷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지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증명되어지는 것은 딱 하나, 어떤 공로나 신앙의 스펙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한 가지 비유를 더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율법과 초등교사에 관한 비유인데요. 자,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신앙에 있어서 율법을 자랑하고 신앙의 스펙을 자랑하고 공로나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자랑하는 것 딱 한 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륜은 많고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에 현혹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신앙은 모두가 다 어떤 수준이라고요? 어린 아이 신앙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부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천국 문만 열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기다리던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서 돌이켜 엉뚱하게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이런 음성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모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식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명품 옷들이었겠죠. 명품 장신구들이었겠죠. 수많은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차려입었습니다. 이 정도쯤 옷은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 정도쯤 옷을 입어야 인정해 주시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멋지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스펙들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했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단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신앙의 스펙으로 휘감긴 그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수없이 그들의 삶을 휘감고 있었던 엄청나고 화려한 스펙들이었을까요? 수많은 엄청난 명품 옷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이 보이는가? 그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가? 이것 하나만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도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체험을 하자. 기도의 응답을 받자.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빈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밭을 넘어 무엇이 되자? 숲이 되자.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소망 있게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광야를 밭으로 만드시고 아름다운 밭을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누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누구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는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오직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나의 진리이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리스도인인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신앙의 옷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내 믿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축복을 입기 위해서 내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단 하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옷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옷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영권을 주시고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시고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축복의 자녀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오직 단 하나의 옷,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